네,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 1절로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시의 시작을 1절에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해요. 여호와여, 당신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당신의 거룩한 산에 살 수 있는 자 누구입니까? 당신의 장막과 당신의 성상, 과연 누가 그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다소 부정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의 답을 요구하지 않는 문장이에요. 여하간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제 2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자문자답입니다. 누가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문자답을 해요. 자, 과연 어떤 자들이 여호와의 장막, 성막, 성전에 머무를 수 있는 자인지, 또 어떤 자들이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살 수 있는 자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정직하게 행하며 보겠는데요. 정직하게 행하며 원어에 좀 충실해서 말씀드리자면 정직보다는 완전이에요. 완전. 완전하게 행하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시죠.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세요. 그때 쓰인 단어가 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직보다는 완전이에요. 완전하게 행하며 이런 의미입니다. 또 공의를 실천하며, 왜 성경이 자꾸 공의로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의예요. 의. 우리가 아주 많이 살폈던 단어죠. 의입니다. 의를 행하며, 즉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며 이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랬는데 진실은 진리로 바꾸셔도 돼요. 그러니까 진리예요. 진리가 더 맞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진리를 품고 그 진리를 흘러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러한 자가 여호와의 장막에 성산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제 3절로 넘어가시다 보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요 말은 못된 말을 하며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아니하고 이런 의미더라고요. 그리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랬는데, 여기서 이웃이라고 번역된 말은 이웃보다 더 가까운 사이를 의미해요. 가족이나 친지, 절친을 다 아우른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까운 자들에게 악을 행하거나 치욕이나 수모를 주지 않는 자, 그런 자가 여호와의 장막의 성산에 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2절은요, 우리가 지금 살펴본 2절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자, 그러니까 긍정문으로 말했다면 3절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아니하고 이렇게 아니하며 이렇게 아니하는 자, 이렇게 부정문의 형태예요. 4절은 다시 긍정문의 형태인데요. 보시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긍정문일까? 또 갑자기 무슨 서원이라는 말이 등장할까? 이러시겠죠?
사절 원문을 좀 이렇게 쉽게 풀어보자면, 망령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로서 마치 하나님이 버린 듯한 사람들을 말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 그들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존대한다는 거죠. 그리고 서원, 즉 맹세를 하는데 뭘 맹세하냐면 자신에게 손해가 되고 어떤 해가 온다 할지라도 위의 내용, 즉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은 거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존대하는 것, 이것을 맹세하는 자, 이렇게 살기로 맹세하는 자, 이런 사람이 여호와의 장막과 성산에 거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요, 2절 신앙이 온전하게 똑바로 박혀서 그렇게 완전하게 행하고 의롭게 살면서 진리를 흘려내는 자, 곧 신앙과 관련이 있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3절은 이 신앙이라는 것은 뭘로 나와요? 윤리적인 삶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웃에게 나쁜 말, 헛된 말, 악한 말 하지 않고 가족과 친지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며, 그리고 4절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은 거부하고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존대하는 자,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행여 내가 부당하게 손해를 보고 억울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편에 서기로 맹세하는 자, 이런 자가 여호와의 성산에 장막에 설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5절 역시 이러한 맥락으로 살필 수 있는데, 일단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은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고,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자라기보다는 고리, 폭리예요. 폭리. 폭리를 취하기 위해 돈을 빌려주지 않고, 율법에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동족끼리는 이자 물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외국인에게는 뭐 이자가 좀 허용되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뭐 폭리를 취하라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좌우지간 그 율법의 말씀처럼 폭리를 취하며 돈을 빌려주지 않고 뇌물을 받고 깨끗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일을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뇌물 역시 율법에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신앙이 나왔고 윤리가 나왔고 뭐 가족이 나왔고, 이제 실제 삶이에요. 경제나 뭐 사회 전반적인 삶의 일부분을 들어서 좀 더 베풀고 나누고 또 억울함이 없게, 그러니까 돈이 최고가 되는 삶이 아니라 뭐가 최고가 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가 되는 삶을 사는 자, 이런 자가 여호와의 장막에 성산에 선다 이런 겁니다. 요약하면 2절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관계된 그 신앙으로 시작하는 거고요. 3절과 4절은 가족과 친지, 절친, 그 가까운 자들에게, 또 같이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흐릅니다. 그리고 5절은 좀 더 넓게 전 사회적인 어떤 질서로 이렇게 확산이 되는 형국이에요. 이렇게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5절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데요. 여기서 흔들리다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었냐면 13편 4절 거기에 쓰였던 단어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13편 4절입니다. 13편 4절 시작.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기 흔들릴 때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하는 자는 2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이렇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그 신앙이 흔들리거나 뒤집히거나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서게 된다. 그것도 영원히. 그런데 이렇게 행하는 자가, 요렇게 행하는 자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렇게 살폈던 14편으로 가서 제가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을 테니 한번 잘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네, 여러 말 않고 말씀드리면 14편에서 이미 오늘 15편과 같은 사람은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없다고 못을 박아놨어요. 이렇게 행하는 자는 15편처럼 행하는 자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아니 아까 2절에 정직 그 완전을 설명하면서 노아나 아브람을 말하지 않았었는가? 네. 그들은요, 노아부터 보시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로 여겨주신 거죠. 그가 완전한 자라 하기에 앞서 무슨 말이 있는지 아세요? 노아는 무엇을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고 완전한 자라 여겨주셨던 거예요. 은혜가 먼저 부어졌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더러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만 하셨을 뿐이지 그가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 뒤로 완전은커녕 더 형편없는 모습만 이렇게 보여줬어요. 여전히 안에 팔아먹고. 자, 사실 성경 전체에서 인간이 완전하다는 말은 찾을 수 없어요. 이미 교리적으로 이건 다 정리가 된 얘기입니다. 완전하신 분은 한 분, 하나님 뿐이세요. 동의하십니까? 네.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가 죄인이건 아니건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역시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무엇일까요? 완전하신 그 하나님만 꼭 붙들면 돼요. 결국 완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해요. 좌우지간 요지는요, 오늘 본문에 합당한 인간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이런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처소에 설 수 있는 자란 하나도 없습니다. 설령 인간 눈에 한두 가지를 지키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야고보가 뭐라고 그랬죠? 99가지 율법을 지켜도 한 가지 어기면 뭐 한 거라고요? 다 끝난 거라고. 그건 안 지키는 사람이라고. 다 어긴 것이라고 이러잖아요. 지금 누가 판단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될까요? 판단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눈에는 통과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눈에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1절이 부정적인 뉘앙스의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누가 감히, 그 어떤 이가 감히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거룩한 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그 거룩한 산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기준은 이러한 자일 텐데 이렇게 행해야 한다고 율법에서도 누차 말씀하셨는데 과연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만약 이런 자가 있다면 정말 영원히 흔들림 없이 무너짐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겠지요. 이런 말이에요. 본문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는데 이런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행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장막에 성산에 사는 자이겠구나. 그렇지.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나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 시는,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된다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한국 교회가 이단 사상인 펠라기우스주의나 반펠라기우스주의에 아무렇지 않게 노출이 되어버려서 신앙을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고, 응? 그래서 열심히 특심이라는 이런 말들이 이렇게 회자되게 된 거예요. 이런 본문을 보면서도 조금의 주저함 없이 저렇게 해야 하는구나로 일관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펠라기우스주의가 뭡니까? 그걸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펠라기우스주의를 살펴보기 전에 일단 성경의 바른 교리는 여러분이 동의하신 대로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아담 이후에 그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했으며 오염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본질상 부패요 오염되었다는 거예요. 죄만 쏟아낸다는 거예요. 누가요? 모든 인간이요. 여기에 인간은요, 자정 능력도 없습니다. 선으로 악을, 몇 가지 선행으로 악을 메이크업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선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악만 쏟아낸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악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만 내놓아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구석은 전혀 없는 겁니다. 이쁘게 보일 수도 없어요. 인격의 3요소, 지, 정, 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모두 다 부패되었고 오염되었어요. 제 기능을 못한다 이겁니다. 즉,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구원받은 자들 역시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나 그렇지 않은 자들이나 똑같이 하나같이 실존적 죄인이라는 것이죠. 모두 다 선을 행할 능력은 제로예요. 전무하다 이겁니다. 아니, 구원받은 우리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존으로도 알지만 또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우리 신앙의 성숙함의 그 더뎌도 더딘 그 모습을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무슨 신앙의 성숙이나 성장 어렵습니다. 왕왕 은혜가 개입되어 나도 모르게 좀 좋은 모습이 나올 뿐이지 구원 전이나 후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받음에 대해 다소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뭐 특별히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어떤 것이 놀랍도록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중생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중생되었다지만 거듭났다지만 그래서요. 신자가 중생이 되어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기로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중생한 바울 역시 뭐라고 했냐면 선을 해가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있지만 내 속에서 어떤 마음? 다른 마음이 늘 싸운다 하지 않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을 몸에서, 죄의 몸에서 누가 좀 끄집어내줘. 이렇게. 루터 역시 신자를 뭐라고 했냐?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라고 했어요. 구원받아도 죄인으로서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요지는 인간은 구원받았든 아니 받았든 인간은 오늘 본문과 같은 행함을 내놓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확실히 인정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펠라기우스주의 촉발자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안 그렇다고 했어요. 펠라기우스는 인간이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전적이 아니라 부분적 타락이라고 했어요. 성경의 여러 근거를 들어 부분 타락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않아도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으며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을 내라.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점이 되는 것은 인간 자신의 의지라는 거예요. 내 의지, 내 열심, 내 노력. 인간의 자유의지로 인간 스스로 얼마든지 착한 일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귀한 것은 맞지만 그 은혜마저도 인간이 받기도 하지만 거부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자기의 의지로 예수님을 믿거나 그렇지 않거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런 거예요. 무슨 전적 타락이고 무슨 전적 부패냐? 이 펠라기오스는요, 인간의 원죄를 부인해요. 인간의 원죄? 그거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인간의 원죄를 부인하면은요, 예수님도 의미가 없어요. 더불어서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을까요? 뭐만 남아요? 인간의 열심, 인간의 공로, 순 인간만 남는 것인데 이걸 죄의 뿌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펠라기우스와 정반대에 있던 사람이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었어요.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해서 안 돼.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봐야 해. 인간의 그야말로 올바른 태도라 함은 그 하나님께 넙죽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것이야. 이게 중생자의 모습이지. 바로 이런 말들이 펠라기우스의 심기를 건드렸던 거예요. 펠라기우스에게 있어 이 어거스틴이 말하는 인간상은 너무 초라하고 형편없고 약하고, 지금 열심히 열정적으로 선행을 하도록 해야 하건만 어찌하여 저 인간은 왜 자꾸 인간을 나약하고 창피하고 주눅들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가? 뭐 이렇게 창피하게 하나님만 늘 자꾸 저렇게 빌빌대게 하고 있어. 열심을 내게 해야지. 할 수 있어!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적 타락이 아니고 부분 타락이며, 그렇게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인간이 주체적으로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저 그런 열심인 자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겠는가?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은혜를 주시겠는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더 도와주실 게 아니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지 않더냐? 따라서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어떨 것 같습니까? 네, 힘이 솟구치겠죠. 그래? 쟁취하자. 열심히 하자. 새벽기도, 철야기도, 먼기도. 이걸 노렸던 겁니다. 이게 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예수님 앞에선 유대인들이요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어요. 펠라기우스의 말대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기도 전에 인간 스스로 선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 인간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까지 받아버렸다고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대단한 인간이 될까요? 스스로 선하기도 하고 은혜까지 개입해버려요. 그럼 뭐 성경의 오늘 본문 같은 이 정도는 그냥 눈 감고 하지 않을까요? 아주 열심을 내서 이루려고 하겠죠. 예수님 따위는 필요 없어요.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거기 계시고요, 제가 열심히 할게요. 제가 뭐 기도하고 전도하고 뭐하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착각이 바로 이런 거예요. 바로 펠라기우스주의 같은 것이죠. 타락한 인간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얼마나 멀리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패한지를 몰라요. 오작동하고 있는 인간 존재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몰라요.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오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정지되었으면 차라리 낫게요. 아니에요. 멈추지 않고 마치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죄를, 반역을, 불순정을 그냥 쏟아내요. 죄가 뭔지도 사실 잘 모르고요. 하나님이 뭐를 미워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왜 나병 환자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하고 많은 병 중에서 왜 나병 환자가 그렇게 많을까요? 굳이 나병 환자예요. 다른 수많은 질병 가운데 왜 꼭 나병 환자인가? 그 나병 환자로 하나님이 설명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 우리 죄인인 인간들이 마치 나병 환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같을까요?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 이미 그대로 놔두면 죽은 몸인데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살이 뚝뚝 떨어지고 피가 줄줄 흐르는데 고통이 없으니까 죽어가는지 몰라요. 고통이 없다는 게 뭐예요? 이미 죽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살이 뚝뚝 떨어지고 피가 줄줄 흘러내리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죽은 자들인데 자신의 실존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괜찮다고, 얼마든지 열심을 내어 살 수 있다고, 얼마든지 구원을 이루고, 얼마든지 율법을 이루고, 얼마든지 하나님 눈에 들 수 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난 죄가 없으니 죄인이 아닌 줄 알아요. 눈에 띄는 그런 죄만 죄고, 자신의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럽고 가증스러운 그런 죄는 감각도 인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죄의 경중만 따지는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경중을 따지는 게 아니라 뭘 따지실까요? 죄의 유무를 따지세요. 우리는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도, 존재에 대해서도 아직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펴는 곳곳마다 우리의 실존이 어떠하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자세히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남의 얘기로만 보고 있어요. 우리가 여전히 얼마나 죄인인지도 모르고 인정도 하지 않으려는 태도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왜 이 땅에 두실까요? 데려가셔야지. 구원은 우리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만 된다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된다면서요. 그런데 이미 십자가에서 다 된 구원인데 왜 우리를 이 고통 많고 눈물 많은 곳에 여적적 남겨두시죠? 왜요? 우리 인간의 죄가 그렇게 쉽고 가벼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무서운 것인지를 한번 보라 이겁니다. 정말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에게서 나올 법한 것인지 한번 보라 이거예요. 정말 인간이 죄를 극복할 수 있는지, 착해질 수 있는지 한번 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인간 스스로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죄를 꺾어낼 수 있는지 한번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쩔 뻔했는가? 그걸 인정하라 이겁니다. 그 베푸심의 은혜가 없다면 끝입니다. 신자건 비신자건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귀한 거지 우리가 귀한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의하시죠?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쌓이는 것도 아니에요. 내재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거예요. 구원은 전가되는, 그러니까 내 밖에서 안으로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와는 철저하게 무관한 겁니다. 나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소유도 안 되고. 그래서 진짜 구원을 아는 사람은 구원 받았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더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다고 이제 하나님 없이 기고만장하게 살고 내 열심을 부리면서 하나님 저 이쁘지요? 그러니 더 칭찬하시고 내일 좀 도와주시구려. 이런 말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먼저 드는 생각은 이루어야지, 열심히 해야지, 해내야지, 이게 아니라 나는 이러한 것을 할 수도 없는 자인데, 난 이게 안 되는데,
나는 언감생심 내 스스로 이런 일을 하지도 못하고 되려 더 적극적으로 악을 내놓는 자인데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 행하는 자는 누굴까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말하겠죠. 예수님 말고 그러한 자, 인간들 중에는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아드님이신 사람으로 오신 그분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이렇게 사셨고 이제 예수님의 은덕을 그의 백성에게 성령으로 하사하시어 그들을 어떤 자로?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예수님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쓱 보십시오. 예수님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그분은 의로우세요. 그분은 진리시고요. 진리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악을 행하시지도 않습니다. 한치 악도 없으세요. 온전하게 선만 베풀고 가셨어요. 누가 되셔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셔서 자신의 이웃에게 심지어 자신을 치는 자들에게 맞아 죽어버리셨어요. 그의 눈에는 누구만 보여요? 자신의 백성들만 보여요. 어떤 백성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자들, 그들만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만 보셨어요. 예수님은 서원, 맹세하셨습니다. 무엇을? 자신의 백성들, 그 하나님을 경외할 자들만 보시기로, 그들을 위해 죽으시기로, 어떤 해가 오고 어떤 아픔이 와도 그들을 위해 죽기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셨죠. 이것이 창세전 언약, 구속 언약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분은 이자를 받기는커녕 돈 정도가 아니라 무엇을?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친히 은전 30이 되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뇌물이 되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한 뇌물이 되어 하나님께 바쳐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뇌물 수수죄로 그냥 그분이 다 뒤집어 쓰시고 죽어버리신 거죠. 그리고 해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예수님을 힌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냐 말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붙드는 자만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정녕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흔들리지 않고 서는 것입니다. 답은 예수님이요. 답은 그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예수님만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것이 마치 감상에 젖은, 마치 감성이 풍부한 듯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감상에 젖어 있는 겁니다. 뭘 모르고. 저는 오늘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그분의 위대한 십자가를 선포하고 있으며 그 어떤 잘나고 멋진 교리적 문장도 이 십자가의 예수님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기가 막힌 교리적 문장이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면 그건 쓸모없는 소리일 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이런 것들을 이루라 하지 않습니다. 못 이루는 것을,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루는 것을 내 가까이 있는 피부치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런 걸 하라고요? 하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이 그러죠. 네 마음은 어떻게 할 거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그 마음도 이미 살이 난 거고 간음한 거라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성경이 왜 이루어내라 하겠습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뭐 구원 받은 값을 하라고요? 그것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럼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건 짐이란 말이죠. 이제 받았으니까 뱉어내. 이건 짐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분이 다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얘기를 제대로 알아듣는 자는 뭐든 하게 되어 있어요. 뭐든 하고 싶고, 뭐든 드리고 싶고, 뭐든 감사해서 열심히 살게 되어 있어요. 마당이라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하니까. 이게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함부로 살아요? 은혜만 말한다고, 하나님의 사랑만 말한다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어서 함부로 산다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요지는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측량 못할 사랑, 그걸 먼저 알자 이겁니다. 그걸 충분히 배우고 그것이 내게 있는지, 진짜 있는지 좀 확인해보자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장막에, 여호와의 성산에 있는 자가 그렇다면 뭘 하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선 자예요. 그 장막에, 성산에 선 자입니다. 무엇을 하게 될까요? 예배입니다. 어떤 예배일까요? 자격도 실력도 없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 당신의 아드님 때문입니다 하며 감격스럽게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라는 것은요, 성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아들 하나님을 통해 나타났고, 또 그것을 내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로 깨닫게 된다는 그 감격과 가슴 벅참 놀라움 그 자체예요. 예배라는 것은. 예배는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맞지만 감히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이 예배마저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제공하시고 우리를 위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지극한 배려가 이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의 모든 요소, 기도, 찬송, 말씀, 봉헌 등등 이 모든 순서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간의 교감이 있고 친밀한 교제가 있고 사랑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재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예배를 통해서 사는 겁니다. 이 예배에서 힘을 얻고 이 예배에서 위로를 받고 그리하여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 모든 예배가 기다려져야 되는 거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냥 달려 나와야 되는 거고, 온라인을 통해서 보더라도 그냥 화면에서 사람이 나올 정도로, 아니면 내가 들어가든지. 웃으라고 말씀드린 건데 아무도 안 웃으시고. 예배의 마지막 축도가 뭡니까? 삼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걱정 말고 넉넉히 세상에서 견뎌라, 이겨라. 이러한 복의 선언, 강복 선언, 이게 축도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예배자로 서서 그냥 감격에 겨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사실, 얼마나 귀하고 가슴 벅찬 일인가. 여러분,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이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 은혜와 이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에게 있음을 늘 감격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403